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부제. 첫째 제목 말고 좀 부연 설명한 제목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 내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감옥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요. 가르치다, 전하다, 또 전도하다, 말하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예루살렘 거기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섭해 있었던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독립군 여신당원들, 그리고 당시에 정통성이 없지만 로마에 의하여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과 헤롯의 일파들, 헤롯당들, 그리고 모든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수도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에스네파들, 그네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분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독이 그 사독을 따르고 사독의 계열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밑에 있는 열왕기상 2장 35절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때부터 아론의 여러 계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권위를 위임받게 되어진 사독과 그 사독의 계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의 직분과 관련이 있는 지파입니다. 분파입니다.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오면서 전통과 또 구정과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 자체를 아주 강조했었습니다. 율법만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는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따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따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을 선출할 때에는 그네들이 역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자기네에게 우호적이고 또 자기들 파의 출신들을 많이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이들이 또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굉장히 율법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종교적이죠. 종교적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에 관하여서 일했던 이들이 사두개인인데, 동시에 그들은 당시 권력자들,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하스몬의 집안이었습니다. 하스몬의 권력, 그들이 하스몬의 집안이었었는데 그네들과 경제적인 딜을 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내고, 우리가 대제사장을 선출해 주는데 우리에게 분깃을 달라, 우리에게 힘을 달라, 우리에게 땅을 달고 우리에게 또 이권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종교로서만 있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신네들의 유익을 우리가 들어줄 테니 우리에게 이익을 다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들과 아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두개인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첫 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표현하여 뭐라 그래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였어요? 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봉기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시기했습니까? 단락이 바뀌기 전에였던 16절을 보면은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릅니다. 예루살렘 가득 사도들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래도 사도교인이 엄연히 종교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율법으로 설명하고 그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걸 보고 시기심을 마음에 품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러한 시기심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뭐래요? 사두개인의 당파, 그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파, 섹트, 우리만 정당이라고 하는 무슨 정당 그 파티라고 하죠.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입니다. 집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참 착한데 집단으로 묶여보면 굉장한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는 아무리 좋은 장애인 학교라도 우리 지역에는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집단의 그런 논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편의 이익이 아니면 그건 나쁜 것이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저쪽 당파에서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국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쪽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쪽에서는 우리 당파의 이익이 안 되면 아닙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집단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당파의 속성입니다.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도 집단은 결과적으로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금 이 성경에서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계파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심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과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를 받는 그것 때문에 사도계 당파 사람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은 다 그 앞에 보면 표적과 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뭡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지원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요? 그 이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회 공중 복원을 위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속에 자기의 육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신의 영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한 사건들이 바로 그런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병 낫고 뭐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왜요? 자기의 회복이 그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해방되고 그 해방된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영으로 자신과 함께 살아계시는 그 사실을 찬양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은 주장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절대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주장하는 교리와 정반대의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아주 들이대고 예수께 들이대며 공격을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 76쪽. 잘하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18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뭘 전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없다고 믿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께 지금 공격하의 자세로 와서 돌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인즉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과 신념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참 그렇죠? 목숨을 어디다 걸어요? 사실이 아니라 신념과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주장에다가 목숨을 걸기도 하는 생명체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죽자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다가 팩트에다가 하나님의 사실에다가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의 주장과 이론에다가 목숨을 거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뭘 합니까? 사도개인들은 부활이 없다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믿는 이들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개인들의 마음속에 개인이 아니에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더 많이 증언할수록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수록 더 많이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는 이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기심에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아 갇혔네 이게 아니라 그 다름이 아니라 부활을 사실로 믿고 또 경험하는 사람들과 그 반대편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충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두 개의 세력이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 안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니야. 세상은 절대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으면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현실, 물질, 현상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과의 충돌입니다. 갈등입니다. 이러면서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늘 믿는 우리들과 글자로 되어진 법, 정치,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도계인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다고 법이 다고 정치의 힘이 다고 권력이 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옆에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이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어 야만 하는 겁니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지 못하도록 그들을 옥조해야 하고 그들을 가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자유를 박탈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고통을 가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갑입니까? 세상 현실, 현상을 봤을 때 누가 갑입니까? 누가 힘이 있어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군사를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권력과 힘을 가진 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실정적인 힘을 따지려 볼 때는 믿는 우리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해하는 자들이 더 많은 실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뭡니까? 이것은 천사입니다. 헬라어 앙겔로스, 바로 천사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는 사도들에게 앞에 나타납니다. 당시에 실정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영적인 천사를 보내셔서 당시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께서 긴급 조치를 취하십니다. 저들은, 사도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주님이 보낸 천사는 오히려 옥문을 여십니다. 갇힘에서 해방케 하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들을 자유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오히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시는데 나가서 놀아라, 그것 때문에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신자는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유의 목적을 쓸 때가 따로 있는 겁니다. 나가서 놀라고 감옥에서 꺼내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 하라고 꺼내준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위에 지명을 받고 그 복받은 사도인이 감옥에서 꺼내지자마자 또다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살면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이 있다, 예수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 오늘 내게 영의 부활이 있고 장차 온전한 육가지의 부활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갖는 자이기 원합니다. 자기 실수,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 속에 이 복음의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를,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려다가 가지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도우시니가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환난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꺼내십니다. 여러분, 천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중단하지 말고 감당하라고,
너무 어려우니 사명 감당을 하기를 포기하려 하지 말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우십니다.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주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일하심이 또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일단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즉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성경 읽다가 그냥 읽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꼭두 새벽에 성전에 가서 외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일상적으로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 그때 누군가 올 거라는 겁니다.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꼭두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누군가 올 것이니 가서 그를 맞이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비록 새벽이지만 누군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단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님은 긴급하게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자를 위해서 사도들을 급파하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급박한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다 마감되자 그때 또다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누구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수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자, 몇 절입니까? 21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끝났어. 이제 한 문장 끝났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견이죠, 뭐예요?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요. 사람들 잡아오라고 합니다. 지금 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 것이다? 당연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진짜 어디 있는데요? 성전에서 지금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교인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예수 부활은 없다 강요하는 이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회를 모아놓고 그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서 자신들의 지금 이론과 부활이 없다는 이론을 지금 확증하고 사도들을 괴롭히려고, 그들을 억압해서 그 증거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결국 다시 잡아오지요. 그런데 도망가지도 않고 주님의 일을 하던 사도들이 다시 잡혀옵니다. 왜?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들은 지금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풀려난 이유는 뭡니까? 그 새벽 그 성전에서 뭔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일을 다 마무리했을 때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또다시 잡혀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금 협박을 합니다. 사도교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서 말합니다. 이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사도교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이 가르침이, 예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차는 것, 그것을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가, 자신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29절입니다. 자,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할까요? 하나님을 이론으로, 하나님을 단순히 책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했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이 말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한번 되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용기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 사도들 개인들의 집단 이론, 이념보다 하나님을 사실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사실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는 오해 또 욕심으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읽어서 오해한 이 교리가 아니고, 그들의 집단의 이익을 때문에 만든, 욕심 때문에 만들어놓은 이 교리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와 있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성전에서 전했던 이 생명의 말씀을 아까는 성전에서 새벽에 전했는데, 이제 누구한테 전할까요? 자신인데 대적장, 바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또다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도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한다. 너희도 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뭐 있어요?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은,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가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3장에서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대적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 이 일은 뭡니까? 이 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 속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 하는 이 일의 시작. 증인이요. 누가? 우리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요. 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가. 그러하다가 뭐예요? 증인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증인이 둘이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로 나오지만 증인이 둘입니다. 하나는 믿는 성도 우리가 증인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 증인이십니다. 아멘. 이 증인이 있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이고 사도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먹고 배부르고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부활,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찍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끔 여유가 있으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고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증인의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증인으로 세워지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담당하신 그 증언의 일을 바로 믿는 우리가 같이 함께 맡고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증언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수고 감옥에 가둬야 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도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기심 정도가 아닙니다. 극도의 분노, 그리고 살해의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 역시 말씀을 감당할 왜 그래요? 이거 역시 말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이 괴로움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분노하면서 그들이 적개심이 살해하려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율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돌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누가 돌에 맞아 죽었죠? 네, 스데반처럼. 어쩌면 스데반 전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럴 마음의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적개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는 그 적개심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원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죽기까지 싫어합니다.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그걸 혐오합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받으면 자신도 믿고 사망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사망에, 즉 마귀의 사단에 배성된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깨어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서 극도로 혐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봤는데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사도계이 좋아해요? 사도계의 뒤에 마귀의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들이 좋아합니까? 혐오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왜? 자기 백성을 빼앗기니까. 바로 그때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들에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사도계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권위와 존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가말리엘의 변호를 통해 이 사도들, 베드로를 살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믿는 사도들의 친구들이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혀 뜻밖의 사람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이러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교인들과 대제사장을 설득하고 그들의 살해의 의도를 지금 가로막습니다. 돌로 치라는 것을 지금 억제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자녀들을 누굴 보내 보호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길 바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게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도우심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져서 어떤 이들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통의 위협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덕분에 비록 그들이 사로들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40대에서 40에서 하나가 감한 39대를 죽도록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풀려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또다시 그들이 뭐합니까?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피났다, 내 몸에 상처 자국이 있네, 채찍 자국이 있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왜? 부활을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인한 내가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게 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거기 41절 제가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합당히 여겨진 자.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합당히 여겨진 자만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도우시는 속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42절로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내용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한 주된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계에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혼자만 그런 부활을 가지신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혜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뭘요?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동일한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당당함, 여기에서 오는 그 권세의 힘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